오늘 저는 선을 넘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되는 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통념 또는 어떤 고정관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 권면하기를 선 넘지 마라 라고 권면을 하죠. 저는 이 사실을 초등학교 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개인 책상을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용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그때는 이제 한 책상 안에 이제 남녀가 이제 짝이 되어서 한 책상을 같이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볼 수 있는데, 가운데에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것을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아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서로 말하기를 이 선 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을 넘으면 예를 들어서 연필이나 줄기계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건 내 거라고 이렇게 빼앗기도 하고, 때리거나 꼬집거나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러한 생각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문화처럼 그냥 당연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어떤 기준을 정하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저희 교회 양육교재 중에 하나인 풍성삶의 기초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기 코끼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미지 보여주시면, 서커스에 한 아기 코끼리를 매다는데 큰 못을 박아서 이제 그 끈을 묶어서 코끼리를 매답니다. 그런데 어린 코끼리는 이 못과 이 끈을, 자기를 제어하는, 통제하는 그 끈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 범주 안에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코끼리가 커서 좀 더 덩치가 커지고 무게도 많이 나가서 이 끈을 이렇게 통제할 수도 있는데도 끊임없이 조련자의 어떤 통제나 억압이나 그동안의 습관과 인식 때문에 이 코끼리는 자기는 이 끈을 절대로 끊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서 끈을 끊고 나갈 수 있는데 그 끈 안에서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이 선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선을 넘을 수 있지만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넘지 못하고 있는 선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까 읽기는 했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넘어야 하는 두 가지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다 함께 넘어야 되는 선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또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단어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기가 생각한 어떤 한계와 인식 안에서 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가령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인식의 범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한계의 범위에서 우리는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많은 경우 우리의 상식과 인식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또한 나귀를 통하여서 발람 선지자를 책망했으며,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파리와 이를 통하여서 이집트라는 거대 강국을 심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시는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교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하나님이 이러한 동물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장애로 인식되는 그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모압으로부터 구원하였으며, 나실에서 태어났지만 매사에 자기 멋대로 행동한 여자를 굉장히 밝혔던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을 물리쳤으며, 소년 다윗을 통하여서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마리아라는 작은 그리고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고정관념, 그러한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년인 나를, 하나님은 어린 나를, 하나님은 여러 제한이 있는 나를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편견,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모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줄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우리가 생각한 때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의 두 대시 빅닥과 데레스의 음모로부터 왕의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며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음모로부터 왕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왕은 자신을 구해준 자에게 매우 큰 상을 내립니다. 그것이 일종의 관례였어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가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타이밍을 얻은 것이죠. 그러나 그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이에 대해서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만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멸절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 자체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밝혀지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내가 원하는 때, 우리가 대충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정해놓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의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그러한 일들을 밝히 드러내신다, 그 일들을 행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시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자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기도 하십니다. 하만은 유대인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장대를 만듭니다. 모르드게를 죽일 도구였죠.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그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려 죽을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을 한 날에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원수들을 소탕하는 날이 될 줄을 그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난 8월 1일에 이은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89세의 아버지께서 다시 폐렴이 오셔서 열이 나니 열이 내리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아직 폐렴이 한 번만 온 것이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게다가 그 아버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실감은 정말로 컸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그 아버님이 거주하는 그 지역의 친교회 목사님께서 아버님에게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낙심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서로 섭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8일 한국인 허준희 교수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리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수학계의 쾌거라며 모든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을 받게 된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인 김영우 교수의 말에 따르면 수학에서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대수기하이라는 분야와 조함도이라는 분야를 연결하여서 수학계의 50년 난제 니드 추측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관이 없는 두 개의 수학의 이론을 통하여서 이것을 연결했더니 그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였던 니드 추측을 해결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뜻밖의 방식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구불구불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고 빠르며 최적화된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을 하답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허준희 교수가 말한 것을 이용하자면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이 우리가 보기에는 구불구불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고 빠르며 최적화된 길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서로 섭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그런 틀들을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일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재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한 선행, 내가 한 배려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내 아픔, 내 실패, 내 상처 등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짓도록 이끄시는 분인가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낙심을 즐겨 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든 또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허용하신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인내하신 경우든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야 되는 선은 내가 원하는 선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의 개념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선의 개념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어떤 선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그 결과, 그 선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선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아마도 건강, 자녀의 대학 진학, 취업, 사업의 성공, 출세,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 안락한 노후 생활, 고통 없는 삶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선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기 원하시는 선의 모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가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사로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마리아라는 여인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대접했던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죠.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이라면 적어도 평화로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야 되는데 나사로는 병들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식구 중에 누군가가 좀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마 잘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이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앓고 있습니다,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누이들이 원했던 선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누이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의 요청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오빠가 건강을 되찾아 자신들과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는 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선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앓는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무르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아니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머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유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사람들이 믿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절망의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나사로는 일어나서 자신을 감았던 붕대를 풀고 그 자리에 있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모든 유대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나사로와 그리고 나사로 가정을 통한 하나님께서 원했던 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늘 원했던 나사로의 건강을 회복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사람들, 특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믿음을 강화시켰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축복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선과 하나님이 원하신 선의 개념 중에 어떤 선의 개념이 더 우월한가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선의 개념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의 개념보다 더 우월하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런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나사로의 누이처럼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러한 선의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출세와 명예와 성공과 안락한 삶, 이 모든 형통한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선이 맞을까요? 다른 각도에서 이 질문을 또 다르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이전에는 예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자신의 그런 질병과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질병이야말로 선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고통이나 질병 자체가 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선으로 이끄신다면 그러한 고통과 질병은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선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개념 중에 무엇이 더 우월한 선의 모습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의 그 개념을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결국에 우리가 바라든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선의 모습만을 고집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또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 흔히 말하듯이 아이들의 모든 요구를 즐거운 마음으로 수용하고 인자하게 웃어주는 할아버지를 원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면 웃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그냥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기독교이며 성경의 가르침과도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내가 설정한 선의 설정값을 다시 세팅해야 됩니다. 다시
리셋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고 높고 위대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생각한 그 선의 설정값에 하나님의 선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생각한 선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결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에 나 자신을 순종시키고 나 자신을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원했던 선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꺼내어 봅시다. 그것은 건강, 자녀의 대학 진학, 그 다음에 취업, 사업의 성공, 출세, 명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음, 안락한 노후 생활, 고통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도 자녀의 진학이나 취업, 그리고 건강과 미래 계획에 대한 제가 추구하고 있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정한 선의 세팅값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생각대로 그것들이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은 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선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제가 원하는 선과 하나님이 저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의 개념이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르고 충돌을 일으킨다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제 뜻대로 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다 깨달지 못할지라도, 제가 다 앞날을 보지 못할지라도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선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선의 그 세팅감을 이제는 리셋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재조정해 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오늘 저는 선을 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넘어야 되는 두 가지 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듯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선의 개념을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에서 벗어나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생활의 틀이라는 것을 깨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내 주장이 강하거나 이제 나이가 들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정말로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굳게 붙잡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계획할 리 없고 하나님이 실수하신다라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관심이나 통념에서 벗어나 그분의 방식을 따르고 그분이 인도하는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설계하고 세상이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난다고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